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오랜만에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광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있는 주영신학교도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하니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텃밭을 만들어서 우리 또 주일학교나 여전도에서 또 한번 그 운영을 같이 좀 하십시다 할 때도 그 일에도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 종탑을 수리하고 우리 십자가 불을 레온을 교체하는 일을 우리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하나하나 그 필요를 채워가고 계시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작은데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어서 가르치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좀 증거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은밀하게 들어온 잘못된 그러한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빌립아, 아버지를 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아멘입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가르친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방할 때 기도함으로 그가 갑자기 맹인이 되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이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3절의 본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만약에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당시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때는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미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계시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러면은 더 이상 증명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일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문제가 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영혼을,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이 7교회를 붙잡으시고 7교회를 치리하신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그 7교회를 치리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 받은, 성령을 따라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알거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너희는 모르는 자다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양떼를 친히 양육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의 양떼들을 친히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셔서 그 양떼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가신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새벽이,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동설안에 춥고 아무튼 힘들고 꽁꽁 얼어도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봄이 와요. 모든 것이 녹는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친히 말씀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은 아무리 있어도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지식이,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질 때, 내게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뭘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알면은 잘 믿음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에게 모든 저주와 고통이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아멘입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침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바라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왜 지고 가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절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제사를 지름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자기를 친히 제물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할렐루야. 정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뭘로 시작됐습니까? 죄로 시작된 거예요. 죄.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기가 주인 돼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근본된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을 죄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파생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 문제는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재앙,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가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세상말로 박살내셨어요.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병이 있는데요. 물론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과로하면은 하나님 책임 못 져요. 너무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바이러스나 과로나 이런 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그 병 치료할 수 있도록 약도 만들어 놓으셨고 의사도 세워 놓으셨어요.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아무리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 쓰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집회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인 자신의 병은 치료가 안 돼요. 폐가 너무나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신장도 약하고 그래서 15분마다 소변을 봐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성령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 렛츠 고.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는 것도 그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통로고 역사의 통로인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아픈 곳이 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픈데요. 그거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연세가 드시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아픈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모든 어둠이 없어야 돼요. 모든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신부로 단장이 돼 있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하실까요? 누구나 가야 되는 길입니다. 너무 소원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때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래서 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80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됐어요. 그 위에서는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은 전능한 영이고 주의 영은 완전한 영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이론과 환경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가난한데 나는 부자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어지게 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증 앓는 여인도 내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옷을 만지기 이전에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그 자기가 이미 치료된 것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갈 때 이미 그들이 치료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면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시죠. 왜? 내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100명을 전도하기로 내가 뜻을 세웠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100명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100명의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내가 넣는 일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로또 맞으면 막 난리하고 막 대단할 텐데 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오늘 꼭 눈이 좀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이 이름을 가지면은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영적인 일이나 땅의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나에게 오늘 주어졌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 놔두지 말고 이제 마음껏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식으로만 안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 같지 않으셔서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었으니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비파야 낄지어다 수구마 낄지어다 그랬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진실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새롭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